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밖에 없는 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0년도 후반에 살던 사람인데 아주 힘들게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늘 복권을 샀나 봐요. 그런데 복권을 사서 어느 날 보니까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그 즉시 구두통을 들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다시는 이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구두통아 잘 가거라 하면서 구두통을 한강에 탁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구두통 속에 복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권채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는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건강하고 행복할 때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추구하는 복은 지금 내가 쫓겨다니고 있고 생명이 경각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자예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이 다윗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을 칭송했던 사람들, 그를 위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고 신고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보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바라볼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순간 스타가 된 것도 왕에게 사랑을 받았던 일도 다 한순간의 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풀어 찾아다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리요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변해요. 이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변하고요, 충성도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도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녹슬고 변합니다.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결정할 때에도, 결혼 상대를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를 보고 복이라고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와 모든 소유는 한순간에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명예롭던 사람이 한순간에 오명을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세계 경제 영향으로 인해서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사람 자체만 남아도 여전히 그 사람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그분의 존재와 능력이 또 소유와 분리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움과 그 영화로움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보면요, 하나님만 자기의 복으로 삼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상급입니까? 금메달이 상급이 아니고요, 금덩어리가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급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임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몇 세까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에게 흠뻑 아브라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복이로구나, 이 이삭이 복이로구나, 그 시선이 옮겨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기꺼이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을 100세나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마저도 내게 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치는 그 아들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양과 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땅이 비좁으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 네가 이 땅을 둘러봐라. 너 보기에 좋은 땅이 있다면 그것을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오른쪽이 좋아서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이 좋아서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택권을 조카에게 다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조카가 다 가져가도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땅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관용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상급이 된 아브라함은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의 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찮게 여겼습니까? 자기의 지식, 가문, 학벌, 출신,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스위스의 박사이고 철학자인 파렐 힐티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이것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땅의 것으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참된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10년 전에 행복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 가까이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77세의 카를 힐티가 죽을 때에는 그의 책상에는 성경과 영원한 평화라는 책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평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소개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복은 덤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유일하게 존재와 능력이 분리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복인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 기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스 클레세우스 아우투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기업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냐?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이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으니 복입니다. 예. 성도들이 존귀한 자이고 성도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말했어요. 만약에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목사가 설교하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 지난 코로나 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교인들은 없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하는 그 장면이 힘들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로 나올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즐거움은 돈에 있지 않고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이리저리 쫓기고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얼마나 그 쫓기는 인생길이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그가 그렇게 쫓기는 중에도 이 다윗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의 그늘 속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 다윗과 동행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존귀하게 느낀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바울도 이 다윗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보니까 면류관이요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면류관이 자기의 학식이 아니었어요. 면류관이 자기의 학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자 위로가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도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찾아야 하는 대상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이 돼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친척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는 친척이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어야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제일 먼저 기도해 주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소년원이나 또 전과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면서 한 가지 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악기 연주들을 열심히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잘하는지 나중에 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가서 아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장로님과 그 아이들이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희망을 주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요, 이 장로님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남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금덩어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학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밖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존귀 여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결같이 섬겨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복이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보시고 나의 분깃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나의 기쁨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예배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받은 복 중에 귀한 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희한하게도 끊임없이 누구를 섬기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요, 얼마나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는지 사람들이 저마다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재물의 신, 지혜의 신, 건강의 신, 신을 만들어서 얼마나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가서 숭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고 섬기고 숭배하지 않으면 너무나 두렵고 공허한 것입니다. 또 사람은 존경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면 쉽게 타락하고 방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섬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전에 천주교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 모습이 TV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요, 그 교황이 왔다고 그를 보면서 울면서 신처럼 추앙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보면 그도 인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할 뿐인데 그를 마치 신처럼 섬기고 추앙해요. 여러분, 저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 누구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냐면 관우를 최고의 신으로 섬겨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을 보면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거짓과 속임과 위선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이슬람 성지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서 성지를 순회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300명이나 밀려서 압살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인샬라, 신의 뜻이다, 인샬라 그러면 끝이에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신비감을 누리게 해요.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를 보면요,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고 고행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도의 요가, 신과의 접촉을 위해서 몸을 비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는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순찰차, 새로운 순찰차를 받았어요. 새 차니까 무엇을 했냐면 그 새 차 앞에다가 부고포를 하나 갖다 놓고 막걸리를 부으면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안전사고 없도록 해달라고.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또 어느 시골에 보니까 시골에서 어떤 분이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트럭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새 차 엔진 소리를 한번 들려주겠다고 시동을 켤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올라가서 시동을 탁 켰는데 부릉 하면서 시동이 켜지는데 기어가 1단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클러치를 떼는 순간 차가 팍 튕겨져 나가가지고 고사 지냈던 사람 중에 2사람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무엇을 섬기는 것이죠?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피의 전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의 제사에 보면 신에게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절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신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고 다른 신을 내 입술로 절대로 부를 수 없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와 멋진 모습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얼마나 초라한지
형제들 중에 막내이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양이나 치는 일을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세계 굴지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학교 교육은요 2년밖에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학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어렸을 때 가난했는지 14세가 될 때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해본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열심히 일하면서 3가지만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주일은 철저히 지키자. 주일은 철저히 지키자. 둘째, 11조를 온전히 드리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셋째,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철저히 지키자. 교회 봉사하는 일을 철저히 지키자. 그가 얼마나 신앙이 철저했던지 1845년에 자기가 운영하는 뉴욕 백화점에 고시문을 붙여놓았다고 해요. 직원들이 보라고. 뭐라고 써 있냐면, 전 사원에게 알립니다. 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매 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해서 성경을 배우세요. 그가 나중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을 권유받게 됩니다. 장관이 돼달라고. 그때 그가 한마디 조건을 내세웠어요. 뭐냐면, 대통령님, 내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장관직 안 하겠어요. 그러자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에 임명되고 그는 주일날이 되면 자기가 섬기던 고향교회로 가서 베다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장관 시절에 워싱턴에서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가게 되는데 매주 오간 거리가 합하면요 10만 마일이 넘는다 그래요. 약 16만 킬로 정도. 얼마나 먼 거리를 오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성도들이 나의 존귀한 자요 예배가 나의 큰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앙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복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진정 나의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